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명작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책은요, 어렸을 때 읽은 것과 청년 때 읽는 것과 결혼한 다음에 읽는 것이 의미가 달라요. 한 소년이 자기 집에 있는 나무와 대화하는 관계가 되어져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열매도 먹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소년이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나는 열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열매를 주고, 내가 뭘 필요한데 가지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가지를 잘라서 자기에게 주고, 나중에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통을 원하는 거예요. 몸통을.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주겠다. 몸통을 내어줘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구루터기, 그것을 잘라서 그걸 주면서 그 밑둥이를 그 사람의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사람의 의자로 내어줘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의 이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적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숙한 사람이 되어 신앙인이 읽으면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그러면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아낌없이 그냥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나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또 그 독생자 아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생명까지 던져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어보시면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또 질병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예비된 한 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동하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치료하시는 역사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역사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나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특별한 한 몸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미리 사전에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매우 정성을 들였고 매우 세밀하게 그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보내실 때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하시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나 이런 저주와는 상관이 없이 죄 없는 상태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을 다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그것은 남자로부터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실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몸을 가지시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과 우리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의 성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땐가는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은 이 땅에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몸을 처녀를 통해서 이 몸을 갖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미리 그것을 예언하기도 하셨어요. 땅에서 태어나려면 반드시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리지만 반드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건 비합리적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몸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오직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천사는 몸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과 같은 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특별한 이 몸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위하여 이 몸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몸은 정말 신비로운 몸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몸을 얻기까지요, 하나님이요 수많은 세월을 보내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7일이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육신을 얻기까지는 몇천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참되게, 그리고 때를 맞춰서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다 때를 맞추셔서 딱 태어나시도록 하는 그것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아들로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시기까지 선지자 이사야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때에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아들이 되어졌다. 여러분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 아들로서 예수님 인정되셨느냐? 그분이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그분이 얼마만큼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어깨에는 정사를 잡은 자,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정사를 잡으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이 말은 놀라운 조언자란 뜻입니다. 조언자, 놀라운 말을 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지만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온전케 하시는 왕이시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이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류를 위하여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주고, 또 하나는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모든 능력을 다 빼앗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위하여 그 한 몸을 내어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기도하실 때 오늘 히브리서 10장 7절로부터 10절에서 우리 같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뜻을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역은 메시지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기를 그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원하심을 따라 그 뜻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할렐루야,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다 완성케 하고 원수 마귀를 멸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한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은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그 몸은 노뱀이었어요. 모양은 뱀의 모양인데 실제로는 뱀이 아니고 뱀의 독이 없어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 노뱀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내셔서 그때로부터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셔요. 6월절 날에 성찬을 하면서 그분이 고난받기 전에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떡을 자기 몸이라고 그 상징적으로 하시면서 떡을 이렇게 손으로 깨서서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데 몸을 찢어버리면, 이 찢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 몸이 죽는다. 그래서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받아 먹으라고 제자들의 입에다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였던 그 몸은 찢어졌지만 어디로 다 들어갔습니까? 먹는 자들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바로 믿는 자들 속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분의 몸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가지시고 말씀하기를 이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는 자마다 그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세우셨던 예수님인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은 그 몸에 이 비밀스러운 이 몸에 인류의 죄를, 저와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시는 분으로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어린 양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염소 2마리를 그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 놓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안수를 해요. 해서 거기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인류의 자기의 죄들이, 이 사람들의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이, 우리의 죄가 거기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마귀에게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행해서 그 염소는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몸에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 여러분들 나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고 다 있어요. 어떤 이는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우울하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위축되어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셨다고요? 크게요.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자는 거기서부터 노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구나. 이건 내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할 필요 없고 나약해질 필요가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구나. 친히 짊어지셨구나. 또 하나는 병들을, 여기 우리 성경 번역은 병을 짊어지셨다고 해서 단수로 기록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들을 짊어지셨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이건 내 병이야. 나 이 병 때문에 참 고생 많았고 아마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우리에게서 받아서 그분이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어질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그 사람 몸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유 집회 때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간증문도 제가 써서 보내드렸는데 간증문까지 읽어보셨다면 정말로 제가 그 간증문을 직접 쓰면서 치면서 야, 정말 지독한 병도 많구나. 한 사람이 암이 3-4개씩 걸려가지고 도저히 의사들도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으면서 순식간에 그가 치유받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아까도 모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속량해 주시고 거기서 값주고 사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들,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다 지불해주고 돈을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거기서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노예가 아니고 저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 여러분들, 새 장에 있는 새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새 장에 있는 새가. 그래서 저 새에게 자유를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이 얼마요? 하더니 그래서 돈을 비싸게 요구했지만 그걸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샀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문을 텅 열어가지고선 새가 나오도록 했어요. 어떻습니까? 새가 좋아서 확 나왔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새가 새장에 있을 때 문을 열어주면 탁 나와요? 금방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말을 해주도 말을 못 들어들으니까 흔들어서 막 새가 움직이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라니까. 너 거기서 이제는 너는 자유야. 나와. 따라합시다. 나와. 걸어 나와. 너 거기서 묶여 있지 않아. 너 자유야. 거기 너 갇혀 있잖아. 너 자유하지 못하잖아. 나는 너를 이 세상 안에서 이 넓고 넓은 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네 먼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대가를 다 지불했어. 나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주니까 이름이 살살살살 나와가지고 날아가도 되나? 날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틀에 박혀서,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그거 다 해결했어. 내가 너의 저주를 다 없앴어. 내가 너의 병을 이미 고쳤어. 그런데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에요, 나는요 아직도 아파요. 나는 아파서 못 나가요. 나는 아직도 걷지를 못해요. 이러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 몸의 느낌이나 상태에 대해서 그것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속량하셨다니까요. 너 자유야. 네 생각에 갇혀 있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님은 썩어 문드러져 나오는 살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뼈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 것은 너무 하나님이 어려우셔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거를 못하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자, 이 놀라운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그분이 최고로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뭐 할 곳이 없다?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데 그분은 더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옷조차도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서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분은 완전히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가난하게 돌아가신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자, 한번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부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요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삭신 사망, 육신의 사망과 영적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망, 그것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이 얻었네요. 나는 얻었습니다. 나는 책찍에 맞은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병을 고치시며 말씀으로 사람을 유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의 모든 세력을 다 무력화시키고 꺾어버리시고 회수해버리시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심은, 몸을 가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사망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잠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망에 의하여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의하여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정리하면 이것은 제거되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의하여 사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다룰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사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살다가 우리는 잠자러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듯이 갈 겁니다. 고통 속에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들의 영을 살리고 우리들의 혼을 살리고 우리들의 몸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분은 새 언약의 증거자, 새 언약의 여러분들 집행자로서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몸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믿는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몸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한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고백해야 되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분량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김수현 전도사님이 이번에 집회를 다 참석하더니 어저께 와서 교육자 회의 때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슴이 그냥 멍하더라고요. 저는 믿으면서도, 믿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보면 믿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와 같이 다 주었어요. 믿음으로 일어나면, 믿음으로 붙잡고 내 것인 줄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 집회도 했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고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신 다음에 저에게 잠깐 오셔서 그냥 제가 이마에 잠깐 손을 얹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던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그에게 딱 와서 그 몸에 혈류 근원이 몸이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에게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는요 주님이 내가 살리러 간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저기 두었는데 가자 그랬더니 좀 전까지 믿는다고 말했던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마지막 그 순간에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는지 몰라요. 그분의 몸은 특별한 몸으로 하나님에게서 준비된 몸이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몸을 어디다가 하늘로 몸, 육신적으로 몸에 두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 땅에 두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모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